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니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보여 주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만 그럴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보고 하나님이 너 왜 목회 40년 이상 했으면서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고 설교를 20년, 30년 들었는데 지금 그 삶이 그게 뭐냐? 모태 신앙인데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어떻게 세상에 그거 하나도 못 걷냐? 그 조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일 하나도 못 지키느냐? 그런 책망을 혹 받지 않을까? 자기 성찰하는 좋은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믿느냐? 그 말이. 그 11제자가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왜 12명인데 하나가 어디 갔을까요? 가룟 유다. 그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 30냥에 판 거 쓰지도 못하고 갔다가 자기 성전에 가서 돈을 던져 넣고 자살해 버렸어요. 제일 오래 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꾸짖으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애정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하고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렇게 부족함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부족한데도 완악한데도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주님 기다려주시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보니까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빈부와 사상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동네가 바로 니느웨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사상을 달리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생활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미운 사람에게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 가슴에 채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삼위일체를 다 믿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게 보니까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 중에 물세례가 있잖아요. 깨끗게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농부에게 씨도 주고 콩이나 갱이도 주고 땅도 주면서 가서 씨 뿌리고 가꾸라 그러하는 주인이 맡기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걸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가르쳤으면 지키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면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면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라.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나 교회들 보면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용서.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예요. 7번이라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그죠?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 한없이 용서해 주라. 여러분, 용서를 잊어버리는 그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고 있나요? 오늘 용서하는 날이 됩시다. 그날은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남의 죄를 용서하면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 나오잖아요. 용서하신 같이. 남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것은 옛 것입니다. 옛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새 것으로 살고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사상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새 출발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것에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자꾸 부정하게 돼요. 미래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미래 생각할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보며 살게 되면 너무 많은 실패를 해요. 미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이제 새 출발하고 미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난 죄 덜먹거리지 말고 지난해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자기 학대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새롭게 산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쫓겨나가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지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 사도 보면은 그가 어둠의 지식에 붙잡혀가지고 율법과 철학에 붙들려서 그 자기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내가 어둠에 속해 있어서 이거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겨버렸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너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배설물 같다.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알잖아요. 모든 인체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난 것들이 나와서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아이고 많이 나왔네. 돌아보면서 아까워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 전에는 그걸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그거를 세우기 위하여 의를 대적했는데 분별력이 생기고 나니까 그만 배설물과 가장 고생한 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서재에 몇만 권 되는 책보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결국 큰 책을 보고 있다가도요.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나오라 그러면 성경책 한 권 들고 나와요. 성경책.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진리인데 이걸 깨닫게 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적과 원수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집니다. 그리고 지식을 보는 것, 선택하는 것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또 사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믿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믿는 사람의 언어인데요.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소리가 항상 새로운 방언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건데 믿는 사람의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뱀을 집에 올리며 뱀의 지식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뱀의 지식을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그런 말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만 생각이 듭니까? 무슨 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독한 말을 들어도 사람이 해양받습니다. 과거에 제가 당정동에서 빨간백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얻고 교회를 나왔어요. 평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러 왔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고 제가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고 쭉 물어봤더니 수유리에 있는 어디 메아리 지나서 다닌다고. 하고 애기 얻고 갑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못 가라 그랬는데 저는 그 교회를 갔다 와야 편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그 교회의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당신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저주받아. 자기 그 교회에만 나와야 복을 받지 너희 교회에 들어가면 저주받는다. 그 말에 가슴에 꽉 bek혀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땀을 흘리면서라도 아기를 얻고
얼마나 뭡니까, 여기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죠. 한 30년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 저주를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그 악한 게 들어와 있으면요, 잘 안 풀린다고. 이제 기도해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주받을게. 내가 저주받을게. 당신 내 말만 들어. 자유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 지역에 좋은 교회 찾아서 다녀. 그렇지 않으려면 남편하고 상해서 이사를 가든지.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얼굴이 확 풀려요. 왜? 그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가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가 여러분 보고 독한 말을 하고 가슴에 상처를 줘도 그게 여러분을 해할 수 없게 돼요. 할렐루야. 가슴에 안 남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시고, 오늘은 어떤 악독한 말을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에서 자리 잡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의 은혜. 그 바울 사도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보면 병든 사람들이 왔다가 기도받게 되니까 낫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잘 전하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이고 저에게도 준 거고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직분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소.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직분들을 다 줬어요.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 다 세웠어요.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며 또 신앙을 깨우치는데 진리를 잘 전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